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행위로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또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또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여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것보다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이 모를까봐, 다른 사람이 모를까봐 내 입에서 힌트를 가끔씩 주는 거죠. 누가 무슨 청소를 했거나 무슨 헌물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는 거, 그래서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여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삶을 살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죽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거듭남을 입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제는 나도 죽었으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 속에 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예수가 사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상황 가운데, 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늘 기억이 나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의 결정,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많이 암기하면 좋겠죠. 그러나 암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그러한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이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며칠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여러분 금식 기도해봤죠? 금식을 하면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3일째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일주일, 2주일 가면요.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늘 삶 가운데 나아가서 삶의 기쁨이 없어요. 또 근심과 염려가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내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기쁘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그러나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고난, 시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 불안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너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살아있다는 거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이 어떤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하다가 모르는 곳에 가면 지금 무엇을 해요? 내비게이션에 검색해서 목적지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결국 도착해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인도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바라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 삶이 평탄하기를 원해요. 내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늘 형통한 삶, 또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또 주야로 묵상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행위로 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싶느냐?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세상은, 또 사단 마귀는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는 거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내 삶의 최대한 행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이 평탄한 것이고 형통한 삶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늘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길이 평탄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가 빠져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도 믿음 좋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잖아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서야 그래도 내가 살면서 인간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삶을 빨리 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빨리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써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직접 못하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세계 나라들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선교 헌금도 해야 돼요. 전도 헌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안 나타날까요? 내 믿음이 아직은 부족한가 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여러분 언제 때 부르짖습니까? 어느 때 부르짖어요? 간절할 때 부르짖어요. 간절할 때.
평소에 부르짖어요? 잘 안 부르짖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자녀들의 삶에, 손자 손녀들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거죠.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비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행복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기쁘고 행복할 때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쁜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그 한숨이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삶에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뱉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얘기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연세가 연로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이틀 한 달 해보고 아이고 안 고쳐주네 끝내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분명히 이 앞에서 간증할 때가 올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남의 병이 치료되고 내 가족과 이웃의 병이 치료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러한 것들이 기적이 나타난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기쁠 거예요. 아니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나서요. 그럼 어떨까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와,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어. 막 누구든지 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아직은 그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큰 고난 앞에 날마다 교회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간증을 해요. 아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이게 이루어졌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이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그것은 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나타난 거지 내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기도해서 치료받았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유, 저거는 저 사람 믿음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말씀합니다. 이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돌았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떻게 저렇게 크고 그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이 성이 아니 거기를 주변을 돈다고 무너지겠냐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냐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내 환경이 이래요. 이런 변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묵묵히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에 눈앞에 보인 환경만 가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경을 이겨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진 크고 무거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위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단계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일단은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되어져야 되고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만 돌아가도, 당장 내일의 직장을 가도 그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 환경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놓여있는 환경을 한 발자국 멀리 나와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 환경 안에서 바라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 환경을 빠져나와서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환경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한 발자국 나와서 그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지켜낼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은 어떻게라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일의 열심을 가지는 것처럼 더욱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일을,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내 일이 그래요. 내가 지금 바빠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삶에 똑같은 환경이 생기면 내 일은 아파도 하고 돈이 없어도 하고 시간이 없어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육체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셔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행위가 중심인 삶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막힌 문제가 풀어지며 모든 병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